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그동안 하나님께 복을 받고 세상의 복이 될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마지막 노년과 그리고 그의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그의 삶에 실현되었는가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 본문의 목적이고 저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살아서 안 된 건 죽어서라도 이루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바로 이 주제가 어쩌면 아브라함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주제일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야말로 신앙인의 본질이다. 저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주셨던 약속의 말씀, 그리고 아브라함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첫 본문이었던 그 말씀은 지금 다시 읽어보아도 참 부러운 내용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나 정작 이 약속의 말씀을 품고 살았던 아브라함의 삶은 그리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75세의 부름을 받고 아들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가 25년이 지나 100세의 아들을 얻었으니 주신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은 사실이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25년 동안은 아이를 가지지 못했던 사라 입장에서도, 그런 아내를 바라보고 살아야 했던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또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아이를 낳을까 하고 쓰임받았던 하갈의 입장에서도 그 25년의 기간은 절대 평안한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75세의 부름을 받아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 62년 동안 아브라함은 가나안 지역에서 자기 이름으로 등기된 땅 한 평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겨우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아내의 묘를 삼기 위해 밭 한 떼기 얻은 것이 전부입니다. 결과적으로 땅을 얻었으니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말은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5세 나이에 번듯한 자기 고향 땅, 물려받을 수 있는 땅 다 포기하고 떠나와서 그로부터 62년을 살아서 겨우 밭 하나 얻었다. 여러분, 137세에 밭 하나 얻은 겁니다. 앞에 있는 75년을 다 빼고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그저 육신의 나이가 62세 정도 된 분만 하더라도, 여러분 어릴 때 청년 때 다 빼고 그냥 62년을 살았더라도, 야, 내 나이가 62세가 되었는데 내 이름으로 된 땅 하나 없고 내 이름으로 된 집 하나 없고 나는 뭐하고 살았나?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게 맞나? 아마 이런 마음 가지는 분이 혹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기껏해야 태어나서부터 62년이겠지만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로부터 시작해서, 그것도 하나님이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부터 62년이 지나서야 겨우 땅 하나를 얻었으니, 여러분 그 62년의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도대체 언제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 거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맞나? 이게 신앙생활이 맞나? 아마 참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날마다 축복이 주어지면 얼마나 신나고 좋겠습니까마는 아브라함의 삶만 두고 보자면 하나님께 부름받아 떠나온 이 삶 하루하루를 떼놓고 보면요, 그건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는
그저 그런 일상의 나날들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면 굳이 신앙생활 할 이유가 뭐 있나, 신앙생활이 그렇게 힘든 건가, 아마 이런 생각하실지도 모르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노년에 이르러서 성경은 그의 일생을 두고 이런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후에 하루하루는 그저 그런 일상이었지만 그저 그런 하루하루가 모인 아브라함의 일생은 성경이 이렇게 묘사를 하죠. 창세기 24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겁니다. 그가 늙기까지 살아왔던 하루하루는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신 나날들이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보기에는 그저 그런 일상이고 정말 죽지 못해 살아낸 일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날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범사에 복 주신 나날들이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표현이 성경이 좀 과장되게 해석한 것 아니냐, 뻥튀기한 것 아니냐,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성경은 아브라함과 일생을 살아왔던 한 사람, 그것도 아브라함 근거리에서 그의 삶을 지켜보았던 한 종의 고백을 통해서 이 성경 구절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그 표현은 이러한 겁니다. 창세기 24장 35절 6절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 양, 은금, 종, 낙타, 나귀를 그에게 주셨다. 그리고 노년에 자식도 허락해 주셨다. 여러분, 아브라함 곁에서 그를 지켜보았던 그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복받은 삶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복을 받았냐? 크게 복을 주셔서 창성하게 하신 것이었다. 아브라함의 하루하루는 힘든 나날이었을런지 몰라도 곁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복받은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아브라함 인생을 두고 평가할 때 아들을 얻는 것만 목적이었다면, 땅을 얻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25년, 62년은 너무 길어 보입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시간인 것처럼 보입니다. 애 낳는 건 1년이면 촉합니다. 땅 얻는 건 돈만 있으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까지 것들을 얻기 위해, 죄송합니다, 좀 과소평가하기 위해, 그까지 것 얻기 위해 아이를 62명이나 낳았다면 이해를 하지만 이삭 하나를 낳는데 25년이 걸린다. 땅 겨우 밭 하나 구하는데 62년이 걸린다. 신앙생활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 아닌가, 우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시고 땅을 주시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동행하셨습니다. 산을 오르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과 싫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산을 오르는 것만 목적으로 한다면 올라가는 과정은 정말 지겹고 힘듭니다. 그러나 산을 즐겨하는 분들은 산을 오른다는 목표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산을 오르는 과정에서 일상생활에서는 보지 못했던 꽃, 나무, 불어오는 바람, 나무의 냄새, 그리고 산을 오를 때 누구와 함께하는 시간, 산을 좋아하는 분들은 바로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꿈이 이루어지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것만을 목표로 삼을 때는 기다림의 시간이 고역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인생을 두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시고 땅을 주시는, 다시 말해 약속하셨던 일을 이루시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과 동행하시며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아브라함의 생각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 그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변화시켜 가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대단한 열매와 결과를 꿈꾸는 분들은 신앙생활이 참 지겨우실 겁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에 대한 실망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는 진짜 신앙, 진짜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의 이 말은 모순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리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인내하고 기다리는 신앙과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하지 못합니다. 결과만 기다리는 신앙이 아니라 그 결과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과정 자체,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여러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지만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동산을 거니셨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서 관계를 맺고 교제하며 에덴 동산을 거닐었습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관계를 맺고 에덴 동산에서 거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등한 자리에서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겠다는 꿈을 꾸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범죄 이후에 인간의 최초의 하나님에 대한 반응은 나무 뒤에 숨은 겁니다. 관계가 깨어진 거죠. 손상을 입은 겁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주인 삼고 나를 종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삶을 싫어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고자 하는 마음의 태도가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이 죄의 본질 속에 살아갑니다. 그게 뭐냐? 내가 주인 되어 내가 원하고 내가 목표하는 일을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도와주기만을 원할 뿐이지, 내가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살아가기를,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신앙은 목표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기대와 결과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더 잘한다는 것은 더 많은 목표, 종교적 목표를 성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아이 낳는데 25년, 땅 한 평 얻는데 62년. 여러분, 시간을 계산하면서, 결과를 계산하면서 이게 얼마나 효율적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얻기까지의 과정 속에, 그 땅을 얻기까지의 과정 속에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자리에 와 있나, 어떤 사람이 되어 있나, 여기에 여러분 우리의 관점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기도 응답이 전부가 아닙니다.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고 응답되어지고 나서도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가, 이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이지,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라는 단편적인 도식 속에, 어떤 법칙 속에 무슨 자판기가 뚝딱뚝딱 물건을 내놓듯이 여러분 그것에 익숙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10년, 20년, 30년 교회 생활이 쌓여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가, 사람에 대한 사랑의 깊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깊이가 쌓여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아브라함이 변해왔는지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복주심 안에서 삶의 마무리를 지어가고 있는 아브라함, 아내가 떠나고 또 다른 3년이 지나서 아들의 나이가 40세가 되었지만 여러분, 이 아들은 아직도 미혼이었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나는 점점 죽어갈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들이 아직 결혼을 안 했고, 그런데 결혼 안 한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거라, 이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보려면 이 아들을 결혼시켜야 되겠다. 숙제를 가지고 가장 신뢰하는 종 가운데 하나를 불러 이야기를 하죠. 가나안 족속의 딸들 말고 내 고향 친족들 땅에 가서 여인을 구해 내 며느리를 좀 삼으면 좋겠다. 내가 너에게 모든 전권을 맡긴다. 네가 구해오는 사람으로 내 아들을 결혼시키겠다. 어떤 학자들은, 또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하기를, 아브라함이 가나안 지역의 사람의 딸을 구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우상 문화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하지만, 사실 그건 반쪽만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라반의 집안도, 리브가, 훗날 이삭의 아내가 되는 리브가 집안도 알고 보면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거든요. 원래 아브라함이 그런 집안에서 살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만이 지금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 그의 고향과 친척들은 알고 보면 전부 다 여전히 우상 집안에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은 안 된다라는 말을 단순히 하나님 섬기는 집안이어야 된다라는 해석은 여러분 틀린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 족속 가운데 한 여인을 며느리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받은 종에게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아니, 이 땅에서 살려면 가나안 집안의 사람을 얻어야 좀 데려오거나 적응하기가 쉬울 텐데 그 먼 땅에서부터 여기까지 시집을 올 사람이 과연 있겠냐? 그래서 종이 질문하죠. 만약 정말 합당한 여인을 만났는데 오기 싫어하면 당신의 아들을 데리고 이 재산 다 정리하고 처분해서 우리가 그 지역에 가서 살까요? 라고 묻습니다. 결혼이 목적이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대답합니다. 두 번이나 24장 6절과 8절에서 절대 내 아들을 데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왜요? 결혼을 하려고는 하지만, 시키려고는 하지만 결혼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내가 익숙한 건 고향 땅입니다. 내가 알고 내가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는 땅은 고향 땅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안정된 땅, 익숙한 땅을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약속의 땅을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합니다. 그 먼 땅에서 어떤 여자가 여기까지 오려고 할까? 그러면 여기에 살 수 있는 여자를 구하려면 가나안 족속에서 구하는 게 빠른데 그건 안 된다고 하고, 여러분 예측할 수 있는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약속의 말씀과 기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이루어지는 것, 목적하는 것만 이루면 된다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더라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종을 위로하고 설득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을 같이 읽어봅니다. 24장 7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니 절대 내 아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가면 안 된다. 따라올 여자가 없으면 어쩔까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나를 이끌어 이 땅에서 내게 복을 주셨지 않냐? 그리고 이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지 않냐? 내 씨에게 준다고 약속하셨지 않냐?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도 있으실 거다. 주께서 주의 사자를 먼저 보내서 준비하실 거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22장에서 네 아들을 바쳐 제물로 삼아라 명령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양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도록 허락하셨던 사건을 그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순종하면, 선한 뜻을 가지고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레가 되셔서 미리 예비하신다. 이번 일에도 우리가 선한 뜻을 가지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길을 예비하실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의 지나온 시간, 지금 이때가 정확히 몇 살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추측건대 이 이삭이 결혼할 때가 40세였거든요. 그러니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 어간에 이르러서 그 긴 시간, 그 시간이 만들어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함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인에게 시간이 흘러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쌓여가는 것,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여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죽을 날을 기다리는 어떤 시간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가는 것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간의 흘러감을, 나이가 들어감을 단순히 미워하거나 여러분 단순히 싫어하거나 늙어가는 것을 증오하는 것은 신앙인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쉬운 거 있습니다.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젊음과 건강과 일할 수 있는 때가 그리운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젊어서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 젊을 때만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신앙생활도 젊어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젊어서는 일을 할 수는 있겠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를 일에 잡고 놓고 보면 여러분 은퇴하고 나면 일할 게 없어져서 신앙생활 안 하는 것 같고 신앙생활 못하는 것 같지만 그 자체가 우리가 신앙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또 다른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실현되어졌는가를 보여주는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이 바로 이 종에게서 발견됩니다. 종의 입장에서 보면 먼 여행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며느리감을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또 내가 데리고 가면 주인이 마음에 들어할지 들어하지 않을지도 사실 모릅니다. 그런데도 주인은 하나님이 그 사자를 앞서 보내실 거다라고 말을 하니 여러분, 마음속에는 실패 가능성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하여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순종의 길에서 이 종이, 어떤 사람들은 이 종이 옛날 아브라함이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일 수도 있다라고 추측을 하지만 누구인지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24장 1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일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이 종은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하나님에게 자기도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기 주인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실현되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하나의 증거입니다. 혈통적 후손들만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뒤쫓은 것이 아니라 그와 일생을 함께 살아왔던 사람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존중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 내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 기도 생활과 응답 생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살아왔는데, 어려운 고비를 인내하며 살아왔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 그 목격 때문에 누군가가 내 신앙을 존중하게 되고, 내가 믿는 하나님께 그도 기도하게 되고, 내가 믿고 있는 약속의 말씀을 그도 소망하게 되는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좀 과도하게 확장해서 적용을 하자면, 예수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 전도를 못하는 사람은 신앙에 문제가 있다. 내 삶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이 누군가의 눈에 하나도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이 종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신앙생활 때문에 내 자식들이 교회를 떠났다? 문제가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약속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데 내 주변의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은 나 안 섬기고 싶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 종에게 직접적으로 신앙을 요구했는지 강요했는지 교육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한 사람, 전혀 하나님을 몰랐던 종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게 만드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기도했던 이 종은요, 기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24장 21절을 보면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지금 리브가를 만나서 그가 우물물을 깃고 있는 모습을 그가 지켜보는데요. 여러분, 한 여인이 물을 깃고 있는 모습과 선의와 선행을 베푸는 것을 보는 것, 이 관점이 아니라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일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길일까?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응답받는 것이 이것일까? 라는 마음의 관심을 가지고 이 종이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관점이 이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스쳐보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과정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인가를 주목해서 보는, 흘려보는 게 아니라 주목해서 보는,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의 여부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의 여부를 보려고 하는 관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순적하게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24장 26절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27절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고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창세기 24장의 이야기를 리브가의 관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리즈의 핵심 주제가 아브라함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한 사건 속에서 아브라함이 주인공은 아니지만 아브라함 곁에 있었던 어떤 한 사람이 주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고백을 받들어 순종하는 과정 속에 기도하고 주목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 물려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혜성교회 성도들 때문에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아브라함의 종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24장 이야기 안에서 아브라함의 대를 이을 이삭이 준비되었음과 더불어 사라의 뒤를 이을 리브가를 준비하십니다.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시대가 지나고 이삭과 리브가의 시대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리브가가 선발되어지고 그리고 한 가족으로 맞아들이는 과정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이런 약속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6절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말씀이지만 사라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여러분 사라가 받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 민족의 어머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약속을 주셨죠. 22장 17절에서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주신 약속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땅에 살아가던 리브가 집안에서 리브가의 오빠가 여동생을 시집 보내면서 그를 축복합니다. 어떤 말로 축복합니까? 창세기 24장 60절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다시 말해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여러분, 라반이 그리고 리브가의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무슨 축복을 받았는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 여동생, 자기 딸 잘 되라고 축복의 말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축복 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이삭과 그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계셨던 약속의 내용이 인간의 말 속에도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이 일상 속에 인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람의 말이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일 뿐인데 거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초자연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성과 자연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는 신성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성도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속에 역사하고 계신 거죠. 성경은 이삭이 어머니 사라의 죽음 이후에 아내 리브가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24장 67절이죠.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리브가 입장에서도 사라의 장막을 자기 장막으로 물려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이삭 입장에서도요, 어머니 때문에 받았던 위로를 리브가 때문에 받고 있다. 다시 말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계보가 사라에게서부터 리브가에게로 옮겨지고 있음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꼭 목사님 입을 통해서만 하나님 음성 들려주시는 게 아니고요, 옆집 아줌마를 통해서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종처럼 주목해야 됩니다. 어떤 말과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뜻, 내 기도를 이루는 하나님의 과정이 되는가. 이렇게 아들 낳은 것과 땅에 대한 약속과 며느리까지 준비한 다음에, 그리고 자기 집안의 종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된 다음에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나이가 175세였습니다. 8절은 말합니다. 25장 8절,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따라하십시다.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생물학적 표현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이 다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루려고 하셨던 일들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졸업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삶은 75세로부터 부름을 받아 175세의 세상을 떠났으니 여러분, 신앙생활을 100년 한 겁니다. 장수할 거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그의 죽음 앞에서 그를 통해 태어난 후손들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그두라라는 후첩을 얻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아브라함은 기력이 얼마나 좋았길래 그 나이에 또 후첩을 얻은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사라가 죽고 나서 후첩을 얻고 또 자손들을 얻었다면 그건 정말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100세에 아이를 낳아도 기적이었는데 아내가 죽을 때가 137세였거든요. 그러니까 137세가 지나서 또 결혼해서 애를 낳았다면 그거야말로 더 큰 기적이죠. 그런데 나이를 보거나 자기 생전에 멀리 떠나서 살게 만들었다는 것을 볼 때 추측하기로는 사라가 살아있을 때 이미 후첩을 얻었을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역시 남자는 여자를 좋아해, 이런 걸 기록하려고 기록된 게 아니고 네 허리에서 많은 민족의 왕들이 나올 거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이 약속이요, 이삭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만, 한 민족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스마엘을 통해서 또 다른 그두라의 후손들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으로 남기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이야기는 후첩 이야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 많은 씨들이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옳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장래에 10대 후반의 나이에 어머니와 단 둘이서 떡 한 덩이와 물 한 가죽 부대 쥐어주고 죽음의 광야로 내몰았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어느 누가 그 장래에 찾아오겠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기나 하겠습니까? 그 인간이라는 표현을 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스마엘은요, 찾아옵니다.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이 면에서 이스마엘의 인간됨 또는 이스마엘에 대한 어떤 성품을 우리가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아브라함이 실수하기도 했고 때로는 잘못된 판단을 하기도 했고 심지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 때문에 되어진 일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보면요,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 죽을 때 와라 하진 않았지만 이스마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죽은 이후에 아버지와 화해하게 만든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죠. 혹시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 너무 싫어서 집 떠난, 연락도 하지 않는 자녀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리 애를 써도 마음을 돌이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 살아 생전에, 그것도 안 되면 내가 죽어서라도 화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의 큰 실수를 하나님이 죽고 나서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기록하죠. 25장 11절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따라하십시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자, 한 번 더 따라하십시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삭을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하셨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주어졌던 복이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땅에서 이제 이루어져 가도록 이제 이삭의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삭이 기도했던 것도 아니고 꿈꾸었던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주어진 블레싱의 비전이 이삭에게 위임된 겁니다. 바통이 넘겨지듯이 이제 이삭도 이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 오랜 인내와 기다림과 실수와 굴곡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버지가 노년에 가졌던 그 원숙한 신앙이 내 안에도 이루어지도록 그도 여전히 씨름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신앙이 높다고 자녀의 신앙이 갑자기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부모의 신앙이 높아질 때까지 여러분 겪어야 했던 일들을 이 자녀도 겪어야만 합니다. 어느 한 날 뛰어오를 수 없습니다. 이삭 스토리에도 보면요,
희한하죠. 부전자전이에요. 또 자기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또 마누라 팔아먹는 일이 반복돼요. 그리고 정말 우유부단하고요. 정말 무슨 이런 매갈이 없는 남자가 있나 싶을 만큼 정말 답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블레싱의 비전은 그 이삭을 통해서 또 이어져 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족해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 붙들고 살면 인생의 참 답답한 일과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때를 지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의 평생의 범사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고백을 나도, 성경도, 주변 사람들도 하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신앙생활 잘 지켜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변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블레싱의 비전이 우리 해성교회 비전이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종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교육활동을, 선교활동을, 전도활동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가 아브라함의 종처럼 누구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부르게 되는, 누구의 구세주 예수님 나도 당신 믿으면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